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볼 때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아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것만큼은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이 무언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시간은 몇 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4장은 통째로 야곱에게 없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매매하고 또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행위, 그 땅이 다 34장에서 나오는 세겜 땅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 할례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다 죽이고 다 몰살시키는 그런 모습들.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이 34장은 지우고 싶은 좀 부끄러운 그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곱에게 34장이 그런 것이었다면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지우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남겨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35장에 오늘 딱 들어가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34장의 안타까움과 참혹함, 그런 긴장은 분명히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으로 오늘을 보면 35장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서 일을 뒤로 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34장의 어려움, 34장의 힘듦,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한 마음, 갈등,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베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복할 길이 없고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회복되어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 베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아갈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곳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그 의미를 해석하다 해보면 너와 나 사이에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 그것을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죄악 가운데, 인생의 그 짐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회복하자, 이리 와라 하신다면 두말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경고. 그러기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기를 바라시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일상의 그런 아픔들, 일상의 큰 일들,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상실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듯 야곱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베델을 회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혹시나 끊어진 관계라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꾸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일이 자꾸 되지 않을 때, 진행되지 않고 자꾸 멈출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을 상실하고 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을 제쳐두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은혜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묶였던, 엉켜있는 그런 내 마음 상태, 인간 관계, 이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방의 신상들 다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바꿉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갖게 해대어서 야곱의 공동체를 추격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을 다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가
끊고 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을 향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체험을 한 그곳이에요. 신앙의 믿음의 전환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베델이 있습니까? 그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너무 지치려 할 때에 반드시 찾아야 할 그곳은 어디냔 말입니다. 그곳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지금 다시 확실히 하십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데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복,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그런 복의 상속자로 하나님은 삼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다시 베델을 찾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룩한 책임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순간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이제 바뀐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란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름 바뀐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름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직분이 아니에요. 이 집사, 김 집사, 이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다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모르던 사람에서 관계없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란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거룩한 소통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